사역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들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물론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칼뱅이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한다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배를 받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로 이제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목이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되돌아가야 되느냐면 제네바로 거쳐서 그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딱 하루 머물고 싶었어요. 하루 잠깐 머물다가 스트라스부르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칼뱅이 제네바에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던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칼뱅을 찾아와서 칼뱅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참 능력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종교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네바 종교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데 칼뱅은 실제로도 그랬지만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거절합니다. 그 칼뱅의 거절을 듣고 파렐은 칼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휴식과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당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지 말지어다.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당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휴식에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고 당신 사역에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파렐의 추상 같은 선포에 그 거룩한 권세 앞에 칼뱅은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두 팔 들고 제네바 사역을 맡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그 제네바 사역은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칼뱅이의 그 제네바 사역을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사에 길이 남게 됐습니다. 사역이 힘들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사역이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맡고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 사역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역 속에 감춰진 그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걸 보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요, 주님께서 날 믿어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역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따라가서 제자가 됐고 요즘 용어로 사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의 피난처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성도들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 한 번 드리면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원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매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머스트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가능하면 주의 일 안 하고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요즘 그 중국에서 그 올림픽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염병 속에서 그 선수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요, 그 전염병 속에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요, 금메달 따려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경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두 손 늘어뜨리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다시 복음의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사역의 즐거움과 사역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축복은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역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사역 속에 감추어진 은총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먼저 그 표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꼭대기에 누가 지었다 하는 표제가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주경학자들이
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말씀을 누가 했을까? 다윗이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시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72편이 넘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지었으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은 아닙니다. 누가 지었느냐?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할 만큼 다윗이 했을 만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라 자손 중에 누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을까? 다윗과 대화해 본 적 있는 사람, 다윗과 만나서 말씀을 나눠본 적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지은 것 아닐까? 저는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편은 고라 자손 중에 오벳 에돔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 10절에 나오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빨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끄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얹어놓고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막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해서 치셨습니다. 누구도 이제 이 재앙과도 같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끌어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아마 가까이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 한 사람 있었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도 이 언약궤 재앙과도 같은 심판받는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 왕이 아마 직권으로 명령했을 겁니다. 저 사람 집에다가 갖다 놓자. 그게 누구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벳 에돔은 왕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이거 자기 집에 옮겨다 놓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오벳 에돔도 복을 받았고 오벳 에돔의 가족들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 받는 현상을 누군가가 보고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던 다윗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단지 석 달 동안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을 뿐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한량 없는 복을 체험했던 오벳 에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개월짜리 알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계속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계속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어쩌면 오벳 에돔이 다윗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시여, 제가 종신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었지만 신통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레위인 중에 능력 있고 레위인 중에 똑똑하고 레위인 중에 탁월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살았었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블레셋 땅입니까? 가드는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사람이 오직 신통치 못하면 예루살렘에서 밀려나서 레위인이 어디 가서 살았느냐? 가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레위인 오벳 에돔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했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었어요. 서울 중심지에 살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밀려나서 경기도로 쫓겨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기 동남아로 밀려가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인데 그 사람 이름 앞에 뭐가 붙었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불렸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체험했어요. 단지 3개월짜리 알바 사역자로 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 일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오벳에돔이 다윗을 찾아갔는지, 오벳에돔이 신실하게 주의 일을 잘해서 다윗이 오벳에돔에게 부탁했는지 모르는데, 역대상 15장에 사무엘하 6장은요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짧게 기록했는데, 역대기상 15장에는요 이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오벳에돔을 문지기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로 3개월짜리 알바 사역자가 종신직 사역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3개월짜리 임시직 사역자가 평생 하나님의 궤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항존직 사역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에게 문지기 하라고 시켰는지, 오벳에돔이 다윗을 쫓아가서 떼를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역대기상 15장에 보면요 고라 자손 중에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헤만 같은 사람, 아삽 같은 사람, 에단 같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 기억도 못하는 오벳에돔의 이름이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후에 역대기상 26장에 성전 문지기를 맡은 고라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 문지기가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요? 성전 문지기는요 첫째 기골이 장대해야 됩니다.
둘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성막부터 장막부터 다윗의 장막 성전까지 이르기 쭉 보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똑똑해야 돼요.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우리 성전에 올 사람이 못 되네고 탁 붙들어서 내쫓아야 됩니다. 이 성전 문지기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필요해요. 왜요? 한국교회가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수도 없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단한테 뺏겼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제대로 있었으면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벳 에돔이 그 성전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문지기가 24반차로 운영이 됐습니다.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24반차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간호사들 보면 3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 문지기는 몇 교대로 일을 하느냐? 24교대로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신실하게 언약궤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했던 그 오벳에돔에게 축복을 주셔서 자손이 62명이 됩니다. 자손이 62명이 돼가지고 성전 문지기 24개 반차 중에 3분의 2가 오벳에돔 집에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연유를 역대기 기자는 26장 5절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 속에 담겨진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역 속에 축복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문지기를 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지켰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성전 문을 열면 주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이 복받지요. 내가 여는 이 문은 나무 문이 아니다. 내가 여는 이 문은 철문이 아니다. 내가 여는 이 문은 하늘문이다. 나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사역자들이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셔서 저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 목소리 좋아서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차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방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오벳에돔처럼 내가 이 나무 문 여는 거 아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다윗과 함께 오벳 에돔도 함께 시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벳 에돔이 얼마나 다윗이 잘 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는요 다윗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다윗이 자기 얼굴 살펴봐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저는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잘 아는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저 왕의 얼굴을 좀 보세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곰핍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중보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는 다윗의 최측근, 저는 오벳에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아마 가끔 성전에 가서 오벳에돔에게 야, 너 왕이 좋아, 문지기가 좋아. 아이고, 당연히 왕이 좋지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더 복된 거야. 그런 말을 자주 했을 겁니다. 그 오벳에돔이 그걸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저 왕을 돌봐주십시오.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는 주의 장막에 그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우리 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 시 저자의 결론이 뭡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살려고 작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일 왜 하느냐?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위에서 그냥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열매를 축복으로 맺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우연히 던져진 언약궤를 알바 사역자 3개월 하면서 돌본 대가로 오벳에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편 기자가 기록해 놓은 고라 자손이 기록해 놓은 사역 속에 담겨진 비밀, 우린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 뭘 주시느냐?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비루하게 한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한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걸음더미에 들어서 정말 능력의 존재로 영광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뿔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요, 자손들을요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요즘 우리 용어로 얘기를 하면 오벳에돔은 자식 농사를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벳에돔의 자손들을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평가해 놓을 정도면 그 평가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겁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오벳 에돔의 자식들,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다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 하듯 주의 일 하지 않았습니다.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거, 그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주의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일을 한다. 주님 붙들고 산다. 여러분, 천국에 빈손 들고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빈손 들고 가는지 몰라도 우리는요, 인생 성적표 들고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 받고 주님 보좌 가까운 곳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24장로처럼 주의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사역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역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주의 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건 뭐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서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벳 에돔에게 계속 축복 주시길 원했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지기들 가운데서 뭘 했느냐? 뽑기를 했어요. 어느 지역 맡을 것이냐? 뽑기를 했어요. 근데 셀레마 가문은 동쪽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디 문지기를 하냐? 성전 동쪽 문 지키는 문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가문, 스가랴 가문은 북쪽 문을 맡았어요. 오벳에돔은 어느 쪽을 맡았느냐? 남쪽 문을 맡았어요. 뭐 여기까지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는 동쪽 문 맡고 하나는 서쪽 문 맡고 하나는 북쪽 문 맡고 오벳에돔 가문은 남쪽 문을 맡았구나. 그런데 성경에요, 묘한 구절이 거기에 하나 딱 덧붙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벳에돔은 남쪽을 맡았으며 그의 자손들은 곳간을 맡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니까 어떤 자리를 주시느냐? 알토란 같은 자리 주시는 거예요. 광에서 인신 나는 법입니다. 다른 쪽은 다 먹을 게 없어도요, 어디에는 남아 있습니까? 곳간에는 남아 있는 법입니다. 제가요,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로 갔습니다. 30년대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훈련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그 구대장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분대장 정도 되는 그 구대장이 저한테 너 나와. 그래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나갔죠. 그러더니 단카라는 거를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고 오냐면 그 연대 그 식당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으로 갔는데 밥을 바로 주질 않더만요. 뭐 앉아 일어서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하면서 막 그 군대 용어로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정신없이 막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밥을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안에서 인서야 그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30년대 총 주방장이 내 중학교 동창이에요.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날 저녁에 자기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어떻게 저기 이제 그 훈련병이 어딜 찾아오냐 했더니 가끔씩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데리고 점호 받을 때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논산훈련소 30년대 주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가 제일 배가 고픈 시절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제가 훈련소에서 스테이크 먹은 사람입니다. 훈련소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자들 중에 훈련소에서 스테이크 드셔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가는요 복 받는 자리입니다. 복 받는 자리예요. 왜 성경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곡간을 뽑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진심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요 곡간과 같은 좋은 장소에 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편안하게 믿는 것이 대세인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주께서 세우신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베데돔 3개월짜리 알바 사역자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본인도 복받고 자자손손 복받는 종신사역자로 만들어주시고 문지기 가문으로 거듭났는데 어딜 가서나 곡간을 뽑는 것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와 영광이 필요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질문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 들으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과 그의 가문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십시다. 거룩한 마음으로 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주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은혜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일을 붙들고 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역 속에 숨겨놓으신 은혜와 영광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주께서 맡기신 일 신실하게 감당하여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며 좋은 것으로 채움받으며 복받고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